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왕의 시중을 들었던 한 신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신하가 왕에게 용서받지 못할 큰 실수를 했습니다. 화가 난 왕은요, 당장 그 신하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기에게 충성을 다한 이 신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이 왕은 신하가 죽는 방법을 직접 정하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왕은요, 이 모래시계를 세워놓고 위쪽의 모래가 밑으로 다 떨어질 때까지 그 신하가 스스로 죽을 방법을 결정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신하는 모래가 다 떨어질 때까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이 모래가 다 떨어질 때쯤에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미천한 저에게 죽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늙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왕은 이 신하의 이 지혜를 아주 높게 평가를 해서요, 그가 원하는 대로 늙어서 죽도록 그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고 또 지혜로운 답변이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지혜롭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너무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 인생도 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능력을 정말 잘 사용해야만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소유한 이 백성이 인생에 한계가 있고 능력에 한계가 있는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지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개역개정에서는요, 이 아끼다, 세월을 아끼다 할 때 이 아끼다라는 말이 헬라어 동사로 이 엑스 아고라조라는 이 헬라어 동사를 이렇게 이제 번역한 건데요, 이 용어는 사실 상업적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의미는요, 사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서 구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월, 즉 이 시간에 관련돼서 사용될 때는요, 선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기회에 정말 시간을 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에는요, 헬라어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죠. 뭐죠? 코이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노스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크로노스는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날짜가 흘러가듯이, 하루하루가 흘러가듯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의 다른 의미,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카이로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사라는 의미는,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의미는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시간을 선용해서 정말 시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다양한 복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분이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갑자기 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일 이른 아침에 당신의 계좌로 1,440불이 입금될 테니까 하루 종일 그것을 다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1,440불이면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200만 원 정도의 돈을 아침에 내 통장으로 준다니까 이거 장난전화다 싶어서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녁에 또다시 전화가 온 겁니다. 당신 계좌로 오늘 아침에 입금했는데 쓰지 않으셨더군요. 그래서 그 돈을 뺐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1,440불이 입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 이 사람이요, 속눈샘 치고 한번 확인해 보자 해서 자신의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그 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그 돈을 마구 썼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이 밤에 또다시 전화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사흘 동안 당신이 쓰는 것을 보니까 매우 비생산적으로 돈을 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흘째로 입금하는 것은 1,440불을 당신에게 드리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여러분? 매일 200만 원이 통장에 꽂혔는데 그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 1,440불의 이 돈이 매일매일 공급되지는 않지만요, 매일 1,440분이라는 시간은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24시간이 1,440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은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되는 이 시간은 저축을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도 없고 또 빌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지나가면 그만인 것이죠. 우리는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때가 악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언제 갔을지도 언제 지나간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절로 의미 있거나 값진 시간, 값지게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의미 있고 값지게 그 시간들을 사용해야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나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나에게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준 이 시간이라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기회를 유익하고 복되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 받으신 것입니다. 남은 한 주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2022년 한 4달 정도, 4달 조금 더 남았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죠.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시간을 선용해서 정말 보람 있고 복된 삶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는요, 먼저 세월을 아끼는 사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기회를 잘 선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을 그냥 보면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주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인데요. 완전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요,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고요,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또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욥의 시련과 고통 가운데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은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욥의 아내는요, 이런 남편이 너무 답답해 보였어요.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여서 그를 조롱하고 그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욥은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전능하심, 완전하심을 믿고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자신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있어서요, 이 최악의 시간, 고통의 시간, 자신의 자녀들 다 죽고 재물 다 잃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다 떠나는 그 시간, 최악의 시간이요, 최고의 시간으로, 최선의 시간으로 사용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시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 그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형통했던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 누구가 있겠습니까? 저는 요셉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형통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의 길은요,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거친 길도 있고 편안한 길도 있고 둘러가는 길도 있고 빠르게 가는 지름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통한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편안한 길도 넓은 길도 지름길도 형통한 길이 아니라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 길이 바로 형통한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이 형통한 길에는요, 다소 좁은 길일 수도 있고요, 다소 거친 길일 수도 있고요, 둘러가는 길일 수도 있지만 내가 가는 이 길이, 이 목적지가, 내가 가는 목적지와 이 길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 길은 바로 형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자기의 감정도, 자기의 안위도, 자기의 이익도, 자기의 복수도, 자기의 억울함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찾았고 그 뜻에 맞게 매일매일 매 순간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의 삶은요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팔려왔던 아픔, 그가 종으로 살았던 그런 모든 시간들, 죄수로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혔던 어두웠던 그 시간, 배신당했던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길이 좁고 험난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의 길이 되었던 것이죠.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결단하고 그 뜻에 맞추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을 때 이 최악의 시간 같았던 이 어려운 시간들이 최고의 시간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통로의 시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 뜻이 완전하고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현실이 전부라고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선택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들은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완전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맞추려고 또 그 뜻에 복종하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이 감옥에 2년이나 3년 정도 있었습니다. 2년이나 3년이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길고 또 억울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결해 주고 이제 금방 나가겠지, 내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버려진 시간같이 어쩌면 자기의 인생에서 이 2년, 3년의 시간 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애굽의 법상 이 30세 이하는요 이 관리로서 등용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년에서 3년 정도의 이 시간이 지나야지만 이 요셉이 30살이 됐기 때문에 이 30살까지 이 감옥에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요 이 감옥에서 2, 3년이 지난 후 이 30살이 마침 됐을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흉년을 그리고 풍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2, 3년의 이 감옥 생활은 자신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최악의 시간이 최고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시간이 마치 영원할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하고 좌절되기만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최악의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서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이 시기에 이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요, 이 시간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들과 분명한 현실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는요 세월을 아끼고 또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누었던 이 시간의 기회를 잘 사용하고 최선의 선택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을요, 이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의사이면서 설교가인 아주 유명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술 속에 있는 알코올이라는 이 성분이요, 우리의 몸을 따라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이 신경 조직의 집합체인 이 중추신경을 지배하며 마비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술은요, 사람의 이 어떤 자율성, 판단력, 이해력, 어떤 이 통제력, 분별력을요 모두 이루고 있는 이 중추신경을 마비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력과 절제력과 이 모든 것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이 취한다는 말은 이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술이라는 것은 그 속성이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이런 모든 것들을 마비시키고 또 지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무엇을 하고 그만둬야 될지, 또 자신이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술의 지배를 받으면 원치 않은 우리 행동들과 결과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 육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할 때 술 취함과 방탕함이 여기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것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현실과 현상에 대해 지배를 받게 될 때, 이런 육신의 열매들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삶의 열매들이 이렇게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열매들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나누어 놓기도 하고요,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열매들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는요, 술 취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술이 사람을 지배하듯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영께서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지식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통제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럴 때 성령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결국에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는요, 성령의 열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성품 속에 나타나는 이러한 삶, 이것을 만들어가는 삶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고요, 그때는 절제력과 통제력과 자율성과 이런 분별력이 마비가 되어지고 우리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들의 그 사단의 계략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육신의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또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가 맺는 것이 육체의 열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제할 때에, 나를 다스릴 때에 내 삶 속에 맺혀지는 것이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말씀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결과와 어떤 상태가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에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냥 요약하면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와 피차 복종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내가 내 삶 속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님께 그리고 피차 복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과 이런 관계가 될 때에 성도 간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공동체는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복된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과 관계가 상하면요, 일시적으로 그냥 불편할 뿐이야. 툭 치고 가면 뭐야, 기분 나쁘고 그냥 우리 잊어버리죠. 그런데요, 내 삶에 중요한 이 가족과의 관계가, 또 친구와의 관계가 이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인이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되는데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불쌍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아야 할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일 우리에게 오는 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소망도 기쁨도 감사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져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는데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 육신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안목의 자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아내와 소통이 안 되면요, 또 서로 마음이 상하면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집에 나와서 이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종일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냥 즐겁기만 한다면, 그런 불편함들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올바른 관계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의미도 못 느끼고 감각도 없는데도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든지 불편하셔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소통하고 마음을 나눌 때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공급해 주시기도 하지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간구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안과 복과 은혜를 매일 일용한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넘겨주십시오.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사막지대에서 선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불모지 같은 곳인데요.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의 이 사모님께서 부엌 뒤에 가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사막에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이다, 이적이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참 많이 힘들고 외로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너무나 감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뻤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사모님께서 자기가 설거지하고 매일 이렇게 허드렛 물을 이제 갖다 버리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물이 스며들고 이렇게 그냥 지냈는데 자꾸 계속 이 물을 부으니까 이 토양이 바뀌고 또 토양에 꽃씨가 생기고 또 꽃씨가 심겨지고 그곳에 꽃이 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은요, 이 하루 아침에 확 바뀌진 않습니다. 여러분, 막 쭉쭉쭉 성장하는 시기가 있는 분도 있고 그런 때도 있지만요, 매일매일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요 살려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쌓아가기 시작할 때 어느 날 이 토양이 바뀌듯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습관이 바뀌게 되고요, 내 삶의 방향이요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황무지에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허락하신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요, 우리는요 지혜롭게 써야 할 줄 믿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아끼고요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기회를 잡아서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야 이것들이 가능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요, 성령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이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 없는 정말 보람되고 복된 그런 삶이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